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기도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 단락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8절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이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4절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1절부터 8절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낭만치 말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밤중에 찾아와 강청하는 친구의 비유와 유사합니다. 두 비유 모두 인내와 간구의 응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겸손히 기도할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앞 단락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가 대조를 이룬 것처럼 여기서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태도가 대조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비유가 기도에 대한 교훈일지라도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면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구도 없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자랑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자랑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열심히 바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을 잘 준수하였고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랑만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함께 기도하러 간 세리를 멸시하고 자기를 더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남들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사람의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5절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기도드리기 전에 이웃 성도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나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은 거짓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지위를 악용하여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죄를 공경련하게 자행했으며 이혼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쳐 아내를 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과 다시 결혼하는 음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모셔야 했음에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핑계를 들어 부모를 봉양치 않는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숭배하고 그들의 마음은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잠언 12장 22절에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며 기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짓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일, 11조를 드리는 일을 자랑했습니다. 금식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며 자신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하는 마땅한 신앙 행위입니다. 또한 11조 드리는 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마땅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나 11조 드리는 일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신앙 행위일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일을 하고 나서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마땅히 해야 할 신앙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칭찬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싫어하십니다. 시편 12편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심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숙한 기도,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리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당시 창녀와 같이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로 규정된 존재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서 백성들의 피를 빠는 매국노요,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던 세리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리는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죄를 혼자 고민하지 않고 또한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을 찾아간 것입니다. 세리처럼 우리도 죄를 범하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찾는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를 범한 후 우리가 취해야 할 최선의 태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세리는 겸손히 죄를 자복했습니다. 멀리 서서라고 한 것에서 그는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자신을 유대인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불의한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리는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통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질병은 환자가 그 병에 걸린 사실을 인정하면 의사는 더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 질병도 우리가 먼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5절에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리는 회개하는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가진단하여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라고 정죄하고 이 정도는 죄라고 말할 수 없다고 아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리를 의롭게 여기신 반면에 바리새인을 불의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기도를 했지만 그들이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리새인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반면에 세리는 반드시 지옥에 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자 하신 교훈은 그런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불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정관념이 실제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에서는 부자 관리가 나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관리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7절에는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고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두 사건에 등장하는 부자 관리와 삭개오도 본문에서 말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경우와 같이 대조를 이룹니다. 부자 관리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매국노로서 유대인들조차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부자 관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이고 삭개오는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부자 관리는 천국행이요 삭개오는 지옥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준수한 부자 관리를 칭찬하셨지만 만족하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삭개오에게는 유대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부자 관리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와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상식에 벗어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만나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만나도 거듭나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에 맞지 않는 대우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를 단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집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혹은 선한 선생 정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또한 부자관리는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관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에 얽매여 이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관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듯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급히 내려와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였을 때는 그것의 5분의 1만을 더 보태어 배상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았을 경우 배상하는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토색한 것에 4배로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가 율법 그 이상의 이웃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느냐 나누어 주지 않느냐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 행위를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이 부자관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한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아서 책망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율법을 지켜도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지키면 심판을 받지만 삭개오처럼 온전히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부자관리는 예수님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관리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근심했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이처럼 부자관리는 예수님을 만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으로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될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오히려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될 삭개오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유대인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사이에도 누구는 천국 갈 사람이고 누구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직분, 신앙의 연조, 헌금의 액수, 봉사의 정도 등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천국행과 지옥행으로 나눕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는 이런 것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현상적인 부분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본질인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교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믿음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